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되는 교회. 하나되는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되는 교회. 이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 교회가 왜 하나됨이 중요했느냐? 에베소 교회의 특징,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모든 바울 사도의 선교적 근거가 되는 이방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 정서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은 너희들 각자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피를 받은 공동체가 된 것이다. 즉 제가 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유기적 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기적 관계. 우리 몸을 예로 들어서 우리 몸처럼 살과 피가 관절과 신경 조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 이것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각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몸이지만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은사에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따라서 합시다. 다양한 은사. 한 몸이지만 은사에 있어서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각자가 다 달라.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다양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리켜서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각자에게. 여기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각각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영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이 선물은 개인적인 거예요. 각각의 개인, 각자에게. 저하고 여러분이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등한 분량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분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차별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 각 개인에게마다 각각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차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차별은 아니다. 그래서 뭐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많거나 부족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표현이 적합하냐면 각각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하다. 우리들이 사람마다 첫째 다르다, 둘째 독특하다. 이런 데 초점이 있어야지 어떤 우리가 이 안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나는 더 잘하니까, 이런 점이 뛰어나니까, 이런 점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좀 교회 안에서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차별되어 한다든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 존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아. 어쩔 때는 우리 전라도 말로 엄청나게 실겁게 잘하다가도 어쩔 때는 환장 얻었어. 어쩔 때는. 이게 우리 인간 존재 아닙니까? 나만 봐도 그래요. 어쩔 때는 내가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참 이 정도면 됐다. 괜찮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러다가도 너 이거 뭐냐? 이거 너 이래 갖고 되겠냐? 에이. 저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참 부족함이 많고 또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개발되지 않은 부분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다 우리들이 뭐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에게 맞은 은사를 다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독특하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부분을 좀 많게 하고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농담처럼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좀 부러워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부러워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균일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됨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바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거 깨닫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건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대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영적 성장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상처가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보고 믿음 따라서 이런 표현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목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임명한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함께 한다든지 할 그런 때에 이 믿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죠. 그래서 참 이 목회나 교회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또 여러분들도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책임과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난 나의 어떤 직분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다양한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은사는 바꿀 수 없지만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해. 어떤 분은 제 손을 보고 손이 아깝다 그래요. 저 손으로 피아노를 쳤으면 얼마나 잘 쳤을까.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나는 피아노 못 쳐. 피아노를 쳐보려고 힘도 애도 안 써봤어. 한 번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손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해가지고 피아노를 쳤으면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미련을 갖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잠깐 물 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도는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를 제가 김 목사가 에베소서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 왜 그것이 중요해요? 그걸 알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새벽마다 우리들이 계속 살피고 있는데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결과는 영적인
성도는 영적인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결과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행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단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으냐를 따지지 말고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량이 많고 적음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바의 은사가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한다? 영적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꼭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나 이렇게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제하는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사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누구만 구제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은사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구제하는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기도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뭘 잘할 수 있느냐, 뭘 좋아하느냐, 너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단순히 취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를 발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은사가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내가 더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몇 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첫째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무엇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과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혹 내가 그 은사를 묻어두고 있다면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춰두지 않게 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내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